주일에는 우리가 종료주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월요일에는 우리 성전 청결하는 날로 성전을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를 또 성전 사무실 계획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났고, 화요일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성한 잎사귀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책망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 또 우리가 살피지 못했지만은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논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많은 이들에게 친절하게 말씀으로 답하셨어요. 그리고 갈람산에 가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야기해 주셨죠. 그리고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는 믿음의 모델의 주인공으로 정말 이 순환기간에 빛나는 보석과 같은 여인이 2명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우리 노년의 과부, 헌금함에 그 자신의 전부와 같은 생활비를 넣는 과부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은 100% 헌신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표현이 헌금이었어요. 자, 오늘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영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영상으로 잠시 여러분 중요한 사건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int of a very expensive perfume made of pure nard. Poured it on 말씀을 Jesus' 읽으면서 feet 보세요. and wiped them with her hair. The sweet smell of the perfume filled the whole house. One of Jesus' disciples, Judas Iscariot, the one who was going to betray him, said, Why wasn't this perfume sold for 300 silver coins? And the money given to the poor. Leave her alone. Let her keep what she has for the day of my burial. You will always have poor people with you.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Jesus was in charge of the money bag. Some of the disciples thought that Jesus had... It was night. 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고통 중에 침묵하신 예수님. 아마 현장에 못 오고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여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은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영상에 보면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화요일 날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설교도 하셨고 공격도 받으시고 주일과는 이제 다른 양상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이 어제 너무 많은 말씀하셨는지 침묵하고 계셔요. 그런데 침묵 중에 본문은 이러한 얘기들을 이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1절을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일이 되어 있죠.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뭐 누가나 마가는요 같은 날로 소개해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공간복음은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날로 여기는데요. 정확히 따지면은 14일 금요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다음 주 안식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이제 초실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유월절부터 무교병을 넘는 절기이기 때문에 같은 날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면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 되는 것이죠. 자, 수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1절을 다시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날입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다 하더니. 회개의 기회는요 자주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회를 줄 때 그때 무릎 꿇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똑같이 유다와 이 베드로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죠.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지금 행적이 나오는데요. 주님이 어제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참 옳은 말을 하면 들으면 좋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일 방도를 찾고 있잖아요. 예수님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오늘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참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할 수 없어.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런데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더 가슴 아파.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비수를 꽂을 때는 그게 회복이 힘들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요, 적군이 쏜 총탄은요 어디 맞아도 이길 힘이 있는데 아군이 쏜 총 맞거나 화살 맞으면요 그거 치명적입니다. 지금 10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공모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여러분 악인들은요 손잡으면 처음엔 기뻐합니다. 나중엔 가감없이 버려요. 여러분 사탄마귀의 종이 되지 마세요. 절대로. 이번 주에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쓴뿌리 있다면 다 뽑아내야 됩니다. 사탄마귀는 거기다 계속 물을 주잖아요. 쓴뿌리에다가. 특히 쓴뿌리는 상처에 많이 나거든요. 누군가는 원망의 마음에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 가라지를 막 심어놓고 그거기다 물 주지 말고 안 뽑지 말라고요. 차라리 그냥 내두라 그래. 상처가 있으면 놔두라. 그거 뽑다가 알고까지 뽑히리라.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가다가 십자가를 심고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보면은 아직도 이 쓴뿌리를 가지고 계속 막 이걸 물 주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럼 건강한 나무가 안 자라고 생명나무가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 오랜 신앙생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넘어지신 분들은 이 내 마음밭을 살펴봐야 돼요. 유다는요 지금 마음밭이 늘 그런 항상 불만으로 가득해. 불만으로 예수님 하는 일에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가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이 결심을 한 거예요. 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감람산 강화라든가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참 예수님은 지금 수요일이면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 가기 3일 전에 얼마나 마음이 졸입니까? 우리 자매님들께서는 어머님들은 출산 며칠 전이면 얼마나 마음이 가슴 아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둔 이틀 전 정말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어제 그렇게도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또 변론도 하시고 그래 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나마 위안은 2랩돈을 넣은 그 여인을 보고 위안을 받으셨어요. 오늘 이제 베다니 숙소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은 잠잠히 침묵하시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수요일에 아무 말씀을 안 했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 또 스토리가 또 하나 등장하는 거죠. 어제 그 2랩돈의 여인처럼. 그러니까 순환주간에 만나는 두 여인, 대표적인 여인이 2랩돈의 과부와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에요. 이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죠? 여러분 순환주간에 꼭 만나야 될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만났듯이. 자, 그럼 본문을 통해서 만날게요.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께 칭찬하셨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까요?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베다니는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숙소가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정확히 어디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추측은 가능합니다.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300데나리온 향유. 이것이 얼마인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예전에는 5만 원 그랬는데 요즘은 10만 원 정도 받아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만 원을 놓고 볼 때는 3천만 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듯이 이 여인은 자신이 아마도 결혼 준비금이 아닐까요? 내가 좋은 신랑 만나면 이거를 통해서 결혼을 준비해야지. 근데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고 생각했는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컸는지,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지금 이 향유를 깨서 부어버린 순간 무엇이 날아갔어요? 3천만 원이 날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돈을 이렇게 함부로 씁니까? 막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 때로는요 큰 목돈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요 과감하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쓰면 더 좋을 텐데. 맞죠? 그런데요 때가 있어요. 시기가 있고. 지금 제가 우리 늘 말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지금 이 시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부모 세대를 위해서 지금 투자해야 될 시기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여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할 때는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건물을 다시 뭐 이렇게 리모델링 해야 될 때 합시다 할 때는 여러분 또 할 때가 있어야 돼요. 분명 그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다 똑같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신지 들어본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6절 7절. 아니 예수님이 침묵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 승천하실 날을 알고 십자가의 죽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3일 남았는데 너희들 나한테 솔직히 식사 대접 한 번이나 해봤어? 나한테 뭐 옷이라도 한 벌 사줬어?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구차하게. 아니 너희들은 하나도 안 하면서 이 여인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이 부은 이거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뭐라고 할 수 있냐? 지금 예수님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대속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결혼을 앞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닦아주고, 아니 이 여인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의 헌신을 상당히 기뻐하고 칭찬하셨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수요일이에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왜 이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느냐? 자, 마태, 마가는 지금 수요일에 이 사건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도예요. 신학적으로 그 사건을 지금 오늘 가져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부러 들려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좀 더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시간과 인물과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속으로 잠깐 갔다가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12장으로 가시면 1절, 6월설 열세 전 토요일 예루살렘 입성하기 하루 전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마가는 오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을 동일 집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나사로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시몬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시몬의 집에 나사로가 초청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는 이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이고, 아마도 이 집에서 주님이 거하셨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이 나사로의 집으로 해석하는 쪽이 많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2, 3절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데 마르다가 오고 또 마리아도 왔는데, 이때 그 여인의 이름이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마가복음엔 기록하지 않았던 한 여인이 이름이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마리아로 나오는 것이요. 누구의 누이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되는 것이죠. 무덤에서 살린 나사로의 여동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책망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둘 누가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럴 순 없다. (6절) 아픈 얘기 나오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불만하는 사람의 뿌리 속에서는요,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뭐든지 불평 불만의 뿌리는요, 사단이 준 쓴 뿌리예요. 여러분, 절대 불평 불만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도 다 없애버려야 돼. 나올 것 같으면 막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막 이 나무가 자라지 않도록 해야 돼. 생명의 나무, 소망의 나무, 그렇죠? 항상 좋은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입술을 지켜야 돼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 그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놓는 것을 훔쳐갑니다. 이 사람, 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의 뿌리가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수요일 날 침묵하시고 이틀 뒤에 있을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고, 가룟 유다가 그것을 공모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지금 가룟 유다가 결탁하고 막 기회를 찾고 있는 날이 수요일인 거예요. 그리고 내일 목요일 날 밤에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지금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결탁하고 있는 이 날,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시죠? 누군가 나를, 여러분 딱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딱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걸 알아요. 지금 누군가 지금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공모하는 걸 알아요. 예수님 고통스러워요. 예수님 오늘은 성전에 안 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시란 말이에요. 나 못 가겠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려고 한다. 내가 어제도 그렇게 감람산에서 그렇게 외쳤거든.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거든. 내가 3년 동안 했거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려고 하는 거야.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가만히 침묵했어요. 그런데 이때 생각난 여인이, 이 수요일날 생각난 여인이 일주일 전에 자신의 발을 향유를 부었던 여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향유는 뭐가 됩니까? 여인의 향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의 몸에 부을 향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례 절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다음에 향유를 부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나중에 향유를 가져가잖아요. 이 향유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름이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이것을 다 알았는지는 알 수 없어. 그러나 성령께서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 따뜻한 마음, 착한 마음 속에 오늘 여러분과 같은 이 순종의 마음으로 이 온라인과 현장으로 참여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는 조명함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은 이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은 기억하시면서 참고 계신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참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의 그 예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오늘 이 찬양의 특성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참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룻을 참고 계신 건 아닌가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참고 계신 건 아닌가요? 북서울 구매교회 간절한 오늘의 기도 때문에, 우리 오늘 헌신 때문에 이 나라의 재앙이 더 깊어져야 하는데 주님이 조금은 막아주시는 거 아닐까요? 오늘 마가는요, 수요일날 아무 말도 기록하지 않아야 되는데 요한은 기록 안 했잖아요. 이 말은 기록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요, 순환주간 때마다 두렙돈의 가부와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설교할까 해요. 순환주가 아니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꼭 설교할까 해요. 지난 부활절 때는 물론 막달라 마리아를 설교했지만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아닙니다. 나사로의 누이예요. 내 장례를 준비합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그 날, 이 여인이 부었던 그 향유를 생각하면서 내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죽음을 생각해서 이 여인 때문에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 저 부활 승천 천국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난한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몸과 마음과 물질과 재능과 탤런트, 은사를 가지고 목자로, 지역장으로, 그리고 여러분 각종 직분으로, 청지기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 영광의 도구가 되고 예수님의 칭찬의 이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다 바삐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나 이 시간 참여하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보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주님이 칭찬하시는 마리아, 그 여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여 주님이 십자가 내 십자가 되고, 주님이 사랑하신 성전이 나의 사랑이 되고,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 피주고 사신 이 북서울 꿈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여러분들의 기도를 오늘 들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보혈 속으로 들어갈게요. 주 보혈